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의 핵심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중독 사회입니다.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중독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 크게 네 가지 중독입니다. 이 중에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인터넷, 유튜브, 게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그런 소셜미디어 같은 중독을 말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비단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청년들, 또 성인들, 심지어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그 연령층에도 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독의 기준이 무엇이죠? 어떨 때 우리는 중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미국의 정신의학 및 중독 의사로 활동하는 애나 램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동, 도박, 게임, 섹스가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기준에 따르면 중독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정작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 중독이 만연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사탄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이죠. 중독의 문제는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자들이 이 중독의 문제에 빠졌을 때 고통하는 이유는 이중생활, 더블 라이프라고 그러죠. 여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 홀로 있을 때는 그 중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제 고통하게 되죠. 도박에 중독된 장로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섹스와 또 골프에 중독된 목사님들, 쇼핑과 일에 중독된 신자들,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제공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은밀하게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복음으로 잠깐이지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대면하고 그 중독의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특히 누가는 이게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 사탄에게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슬라이드에 띄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또 전자성경 펴셔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늘 율법에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늘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날 안식일의 성경 봉독은 예수님이 하시죠. 회당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자가 예수님께 이사야서가 적혀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성경을 써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회당에 보관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사야 본문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본문을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나올 때까지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셨겠죠. 그리고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임종화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다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루마리를 우리는 덮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시 roll up, 그러니까 다시 감아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성경 봉독하실 때는 서서 읽으시다가 설교할 때는 앉아서 설교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딱 한 줄짜리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한 줄짜리 설교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놀라운 말씀이셨죠.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했던 그 인물,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지금 그 텍스트에서 튀어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야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 스스로 처음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복음 전하는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할 그 종,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 그 구약 백성들, 특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유대 지역도 아니고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고향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반응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콧물 흘리는 그 아기 때부터 평생 자라는 모습, 또 30년 동안 지켜봤던 그 예수가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하면서 비꼬고 또 배척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2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비꼬는 거죠. 자기 설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청중을 향해 예수님은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빗대서 보통 그 영어권에서는 이걸 홈타운 프로핏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잘 아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척한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들에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로 또 엘리사에게는 수리아 나아만 장군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에는 이미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이방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결코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유대 민족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이미 확정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늘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에게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죠.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서 떨어뜨리다라는 동사는 당시에 전염병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냥 단순한 배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배척 당하심은 결국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에게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돼서 결국 그 십자가에서 처철하게 죽어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견된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한 부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오늘 이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혐오하고 분노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복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복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초대된 그분이 화를 내면서 뭔가를 집어 던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바라기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듣고 있다가 던지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걸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배척당하는 경험을 하시더라도 배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당하고 또 기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척당한 복음 선포자이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복음 선포자이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복음 사역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옵니까? 안식일 또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말씀 사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저희 바른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복음 사역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시작한 지 4개월 됐죠. 그래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이 다른 이미 오래된 교회, 큰 교회에 비해서는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의 사역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교리 강좌, 코이노니아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복을 주시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기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이 권위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거기에서 풍기는 어떤 그 권위 있잖아요. 이걸 좀 속된 말로 아우라 또는 포스라고 하는데 그런 외적인 것에서 풍기는 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맞지만 이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 또 성경을 적용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깊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다른 그 누구 랍비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자체에서 권위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느 쪽이 됐던 분명한 건 예수님은 권위 있는 복음 선포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권위는 말로만 해서는 결코 생기지 않죠. 요즘은 대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도 그냥 박사학위만 있는 이론만 아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실제 기업이나 그 분야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말의 권위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하죠? 네, 잘 아시네요. 축귀, 그죠? 또 다른 말로 퇴마, 악마를 그러니까 쫓아낸다. 그래서 축귀 또는 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본받아서 옛날에 한국에 보면 목사님들의 주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종의 지금 신앙 고백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지식이고 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식적 믿음 또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귀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나라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조차도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보면서 이 귀신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멸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없었습니까? 인격적인 믿음, 즉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도 믿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역사적 믿음, 귀신의 믿음, 지식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는 그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하며 살다가 결국 입술에 말만 남긴 채 지옥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꾸짖자 귀신은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주어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나오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하되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살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졸개인 이 귀신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죠.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권위와 능력의 복음 선포자이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소는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이동하죠.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병을 고치실 때 마치 귀신에게 하듯이 열병을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세요. 그리고 병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중한 열병을 어떤 그 신의 형벌이라든지 또는 귀신이 들린 것으로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은 귀신에 의해서 유발된 열병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꾸짖다라는 이 동사는 정확하게 바로 앞에서 또 뒤에서 귀신을 몰아낼 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 치유 사건도 결국에는 뭡니까? 축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이제 누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치신 기적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사역의 현장은 다시 가정집에서 거리로 이동됩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처음에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을 이제 치유합니다. 점점 강도가 증가하죠.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역시 이 귀신들도 앞의 귀신과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구약에서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셨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마귀의 시달림을 당하면서 시험 당하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의 손 아래에서 제압당하고 굴복되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통쾌하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축출당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자라고 선언하심과 동시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권위와 능력의 복음 선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치유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치유 사역 모두 축기 사역입니다. 또는 퇴마 사역이죠.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뜨려지고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 인간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하실 때 그냥 추방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장면, 반역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인간의 그 반역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면서 쫓아내시는데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15장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인류 중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를 보면 요셉에서 전혀 마태복음과 다른 라인을 따라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 그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마리아의 계보를 타서 하나님께 아담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추방하면서부터 이미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계시록까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사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여기서 전도하다라는 이 단어도 원어에는 우리가 노방전도하거나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proclaim, 즉 왕의 메시지를 그 메신저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저와 바른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도 세상에서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바른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시간에 깊이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전체가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머리 다 풀고 흰 소복을 입고 피 옆에 흘리면서 길거리로 다니는 이런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 철학, 또 모든 도덕, 윤리, 트렌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귀신 들린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중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무언가에 중독이 된 채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빼앗긴 채 그 중독이 드리번해가는 이끌어가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씩 무언가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묶여있는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 신앙 생활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할, 향해야 될 그 마음조차도 그것들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경쟁자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중독의 문제로 씨름하며 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리워, 그곳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들어있는 음식이 그리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 쾌락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회복하신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진리의 것들, 행복한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중독의 문제로 고통하며 씨름하며 전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